4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 요한일서를 보면서 느끼는 하나가, 요한 사도는 다른 말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한다고 할 때 참 맞는 말이구나.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지, 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또 증언하는지 우리는 이 성경 오늘 본문만 읽어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알고 사랑할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그 인격적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한다 그러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이고, 교회에서든지 또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친구 간에서도 어떻든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만큼 내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을 받아도 왜곡되게 그 사랑을 표현을 못하고 왜곡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옛날에 누가 나야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을게.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저도 부흥회를 참석해서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답변을 해주는 게 참 일리가 있었지만은 그것으로는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래요, 마음이. 그냥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너 일로 와봐. 공기가 보이냐? 공기가? 응? 야, 공기 있어 없어? 있죠. 숨 쉬잖아. 그래, 숨 쉬는데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 야, 공기도 있어야 육신이 사는데 뭐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하나님 공기 같은 분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요. 너 하나님 보여달라. 내가 낮 12시에 하나님 보여줄 테니까 너 옥상에 올라와봐. 자, 너 저기 저 태양 있지, 태양. 태양 안에 조그마한 점이 있을 거야. 그거 10분만 쳐다봐봐. 너 그거 하나님 나타날 거야. 아이고, 못해요. 봐,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도 못 보면서 무슨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네요. 아휴, 이런 식상된 답변만 되풀이하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했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답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세상에 보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육안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 하나님이 하는 계신 세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호구지책으로 먹고 사는데 육체만 좋으면 좋다. 이게 우리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는 영생이 있는 생명의 세계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그래서 그의 모든 영적인 그 질서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사탄의 세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람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지, 왜 그 위치를 알아요. 위치를 못 찾고 살아내니까 몰랐는데 그 위치에 딱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위치에 오니까 그게 영적 세계예요. 위치를 잃어버리면 방황합니다. 그 위치에 오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 보이는 세계 이후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안 보이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알고 영생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게 이제 영적 세계가 열려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요게 길이다, 요게 진리다, 요게 생명이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 세계를 이 세상에다가 보이도록 부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진짜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구나 라는 게 보여야 돼요. 오늘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데 어떻게 보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심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에 계셔요. 심장을 내가 보지 않아도 돼요. 심장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서로,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시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봐요. 야, 교회 바뀌어. 아이고, 니네 하나님이 도리어 가려져요. 하나님이 그 싸움박질 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교회가 가진 최선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할 때 이 교회가 가진 가장 최선의 답변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내가 이겨먹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됨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늘의 미랄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 바로 성육신의 사랑.
육신으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서 정점을 때렸냐면은 거기서 출입구가 그 사랑으로 다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출입구가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그게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에게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게 어디서 증거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예수님만 죽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교회로 부활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하나님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뭐하고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좀 마음 착한 사람들도 다 봉사하고 이게 그것만 봐도 야, 참 저 사람 보니까 좋다. 이런 감동이 와요. 그것만도 못해요. 지금은 교회가. 근데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야, 사랑하는 이곳에 나눔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원수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화해가 되고 다 이겨먹으려고 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 지려고 해. 저기 가면은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다 지려고 하고 장로님들 봐. 목사님한테 이겨먹으려고 하는 장로 하나도 없어. 다 목사님한테 지려고 해요. 목사님 저희들 모두 하는 소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제가 괜찮아요. 저가 문제지요. 다 그렇지. 하면서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저런 것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싸워. 그게 무슨 하나님이 보여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군림하는 자리에는 하나님 안 계셔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권위 가지고 뭔가 다 해먹으려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안 계셔요. 자기를 다 내어드려서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생 나는 성도들의 종이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종을 세우셨지. 주의 종 하면서 속으로는 주의 왕 그래.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갖고 조금만 비유 거슬리면 뭐냐면 말이야, 목사한테 벌 받으려고. 제가 제 얘기 생각하지만 저는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이 막 부르면은 나는 옛날에 목사가 막 군림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이건 내가 진짜 잘못 들어왔어. 왕 되려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알고 보니까 잘못 들어왔는데 지금은 되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 제가 나는 왕 되려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려고 했더니 어디가 자식아, 종살이 해. 종살이 하려고 들어왔어. 누구 종살이? 성도들 종살이 하려고.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알면요, 이제는요 지 뜻대로 못 살아요. 완전히 그렇게. 근데 죄송한 건요, 그 교회 안에 진짜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된 그 한 사람이 씨앗이 되어서 살을 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살이 뭐야? 양식이에요, 양식. 예수님의 살이 내가 먹었더니 나도 예수님의 살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 살이 모든 삶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는 어떤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인격이 아니야. 생명에서 나오는 인격이야. 생명에서 나오는 인격. 예수 생명. 우리 신실이 사모님이 내가 다 보는데 부족한 게 많잖아. 그러잖아. 이거 가지고 저기 어찌 사람들 이게 아니야. 나는 평생 못 고칠 것 같아. 평생 집사람한테 구사리 먹다 가도 괜찮아. 천국 가는 데는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해야지. 잘하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 눈에 볼 때 남편이 다 좀 부족한 건 세상적으로 부족한 많은데 저 속에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믿어진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그리고 여기에 생명의 배분이 이루어져. 남편이지만 목사로서
자기 생명을 내어서 양식을 말씀을 내놓는 그 말씀이 달고 맛있는 살맛으로 아 이거 살맛 난다. 근데 이 살맛이 뭐냐? 예수님의 맛살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격으로 그게 먹혀지는 거야. 교회는 설교만 잘하는 게 설교 잘하고 뭐 이렇게 능력 행하고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맛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인격을 먹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에 다 나타난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미국의 그 교회 건강 그 리서치 하는 사람들이 본 내용이에요. 교회 규모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게 뭐냐면 교회 객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로 헌신하는 사랑,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건강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냐? 자기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것이 그래서 그런 곳에는요 어떻게 되면 그 분위기 자체가 원수로 들어왔다가도 서로 그 사랑 가운데서 화해가 돼요. 화해. 야, 저 교회 가봐라. 저 죽이겠다고 했던 놈들이 그 교회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갔더니 서로가 이제 완전 친구가 됐어. 옛날에 죽인다 살린다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더 친해. 와, 예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은 그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은 막 계몽을 하면서 여기 뭐 집회한다, 여기서 능력이 행한다, 병자가 살아났다, 뭐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저 교회는 갑자기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교회가 큰 교회를 접고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막 되어질 때는 더 마귀가 꼬여. 마귀가 꼬일 때가 더 많다니까요. 돈 많은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라, 막 성장한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사니까 그게 부럽긴 하지. 없어서 못 사는 것보다 있어서 나누는 게 좋으니까 참 복이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진짜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 저는 참 감사해요. 작지만은 그냥 모두 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다 그리고 목사들 사랑하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야, 매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서 감사해요. 네, 더 사랑하고 그게 우리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외로운 세상 속에 이 강팍한 세상 속에 저 매일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또 산모님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서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이구나.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 라고 담대히 말할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뭐가 옳은지만 알아도 감사해요. 뭐가 옳은지만 알아도 돼요. 정말 이 세상에요, 정신이 완전히 팔려가지고요, 이런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서로가 그냥 욕심껏 그냥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막 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서로 불평하고 나만큼 못한다고 막 짜증 부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것들은 왜 저러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막 분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하고 묵묵히 내게
하나님 무슨 은혜인지요. 제가 주님 앞에서 그냥 마땅히 할 바를 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신앙 어디서 하나 보면요, 하면서 막 그냥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혼자 생고생하면서 혼자 희생한다고 툴툴거리면 그게 사랑 없어요. 언젠가는 그건 터져요. 그냥 하나님 내 힘주는 대로, 이 열심히 이제 고생한 사람들은 뭐냐면 또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눈에 불이 나요. 그냥 나만 고생한다. 피해 의식을 갖고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하면은요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따질 거 없어. 그냥 나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하고, 도리어 연약한 자들이 많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으면 웬 은혜인가.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병준이가 이제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냥 또 참 사람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몸에 막 발작을 하고 간질진세에 있을 때는 예배 중에 막 쓰러지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같이 왔던 우리 집사님들이 또 가족들이 참 걱정을 했는데, 나도 참 그러고 나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근데 한 번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발작하고. 집에 가서 제일 예민한 게 우리 딸들인데, 딸들이 아빠 우리 참 좋아.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야, 나 그 얘기 듣고 난데 내가 애들을 헛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키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애들 잘 키웠구나. 이게 참 감사하다. 얼마나 진짜로 감사했어 제가. 신실이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고 자기 욕심껏 뭐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마음가짐 안에 기본적인 사랑이 이게 중요한 거야.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요즘에요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앉혀놓고 너 교리 공부하자 뭐 하자. 아이들 그거 갖고 하나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은 감각의 이게 있잖아요, 감성의 애들이라 이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 매일교회 같이 감동적인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양식을 나누잖아요. 다 알아. 거기서 다 믿음 생활해요. 내가 우리 큰 사이랑 조금 얘기해 보면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뭐 억지로 오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장인이니까 오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매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애들이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현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 그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사랑하는 곳에 있어요. 백날 뭐를 외우고 가르쳐도 거기서 싸움박질하면 다 떠나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 그냥 그 분위기가 세상과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현장을 봐야. 그래서 역발상이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라독스,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다른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전부 다 저렇게 하는데 교회만은 저러지 않아. 그때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살지? 이게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주냐면, 내가 실존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제적인 생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다 분별이 돼요, 걔네들이. 저게 쇼를 부리는 건지 진짜인지, 쇼를 부리는 건지 진짜인지를 알아요. 진짜가 확인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눈이 열리고 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을. 쇼 부리는 사람들은 한참 속여서 진짜같이 가다가 끝창에 가서는 완전히 사기꾼이구만, 나 진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지개 많은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변질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죽는 날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그 죽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인격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비전이 돼야 돼요. 뭐를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교회는 언제쯤 이것을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 사실은요, 그 찬송 중에 저들 뭐 하더라? 뭐죠?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는가. 그러니까 근데 저들이 그 사랑을 보고 싶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살려달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현상을 보면서 욕심과 세상 살다가 막 피폐돼가지고 속다가 당하고 막 지쳐있는 영혼들이잖아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싶어 해요. 저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고요. 예? 건강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라 그게 진짜로 요구하는 영적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없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굉장히 막 그냥 공부하고 힘들다가도 또 엄청나게 부유해져서, 진짜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때 또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좋아도 안 좋고 좋아도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면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대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뚜렷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요. 좋으면 그 좋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들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을 이용하게 하셔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사람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된 사람이 안 된 환경에서는 다 넘어져. 또 되는 환경에서는 더 문제가 생겨. 아주 꼴값을 아주 잘난 체 하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게 대해서, 그래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그 존재로서 그게 목적이 돼야 되고. 그러면 사람만 되면 다 돼요, 다 돼. 그 사람. 바로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은 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아유, 못났네. 아유, 돈도 없고, 아이고, 저 병도 있어서 막 그냥 다 죽어가네. 그래도 그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만 되면 그 사람이 아픔 가운데서 영광도 드러내고 또 실패 가운데서 영광도 드러내고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늙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굉장히 빛이 나요. 그 연약함 가운데서 빛이 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 내 힘으로 막 하겠다고 막 용쓰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식을 누리세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존귀케 해주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의 생명으로 연합이 될 때 우리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됨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이덴티, 정체성을 가지고요. 맞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라면 그걸 선택하면서 살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호기심이 발동할 만큼 매력적인 그런 인생과 삶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지. 교회의 삶은 곧 예수님의 삶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교회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돕고 살피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부수적인 사역이었어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죽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손해보면은, 아이고, 교회가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지역사회랑 재판을 걸면서 서로 주차장 문제 가지고 재판을 걸면서 결국 교회가 잊었어. 지역 사람들은, 아유, 그 지역의 유지들이, 땅 문제 가지고 교회랑 막 재판을 걸었는데 교회가 잊었어. 교회에서는 난리 났어. 좋다고. 근데 지역사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데미지를 막 받았어. 이긴 게 아니라 진 겁니다. 교회가 손해보고 그 영혼을 끌어다녀야 되지. 그것 지역 사람들과 재판에서 이겨서 교회가 환호성을 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지면 살리는 거고 이기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 파라독스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비밀을 몰라요. 그 지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이기는 법이 없었어요. 늘 졌어요. 뭘 막 주장하면 늘 져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확 휘어잡아갖고 이기잖아요. 그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성도들한테 지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려요. 정말 역설적인 거더라고요. 한 번도 이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갖고 우리 집사람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애들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소목사님한테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근데 다들 지는데 목사님 져야 돼. 맞아. 내가 당신 이겨먹을 테니까 당신 져야 돼. 그냥 참 종이야. 이렇게 싸가지 없는 종들이 성도들 때문에 목사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요. 예? 이겨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머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이겨먹고 목사님 그래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져야 돼요. 그래도 아주 애매하게 막 모함을 당해도 하고 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 굴복하는 일이 죽고 사는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다들 그렇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은 좀 별거 아닌데 화목하게 자기만 죽으면 모든 교회가 화목하면서 사랑이 드러날 텐데 자기가 앉으니까 맨날 싸움박질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교회만큼은 어떤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거기서 사자가 들어와도 늑대가 들어와도 한순간에 그 교회 안에서 어린 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것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분의 목적 따라 왔지. 그게 분명하다면은 이 일도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머리 쓰지 않으면 돼요. 내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내 모략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내가 죽은 대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습니다. 죽은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뒤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성령 달라고 하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성령 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뭐 잘난 체 할수록 성경을 많이 할수록 교만해.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아직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이면서 그 영적인 권위를 성도들 잡아먹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먹혀야 교회는 살아나고 자기가 잡아먹으면 교회는 망가지는데 기도 많이 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것들이 전부 자기를 올리는 이런 얘기 제가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참 오랫동안 목사님이 처음에는 헌신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이 목사님과 그 가정의 삶의 레벨이 억수로 올라가요.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은퇴쯤에 다 나와가지고 무슨 외국에 가서 뭐 몇 달 갔다 왔더니 학위를 받는데 막 미국 사람들도 몇 사람들 오고 막 해갖고 다 하면서 뭐 잔치를 벌이는 거야. 50주년 뭐 교회 잔치는데.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아유, 말년에 참 복을 많이 받네 하는데, 저가 뒤에서 다 앉아있는데, 쭉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영광 아니야. 나와서 친구 목사들, 증경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것마다 그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야. 얼마나 지켜 세우고 성도들한테 아멘 하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겁니까? 옳게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온 겁니까? 하고 자꾸 있는데, 야, 죽 써서 마귀 주는구나. 처음서부터 잘했는데, 처음은 잘했는데, 끝나면 왜 저렇지? 야, 죽 써서 마귀 주는구나. 왜 저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데 저기 전라도에 제 동기 목사,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군산 성광교회에 계셨던 이진희 목사라고, 이 목사님이 자기 몸에 암이 들어와서 몇 년밖에 못 산다는 걸 아셨는데,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님범이 사모님이랑 이렇게 무슨 편지 들소리에다가 무슨 교회가 어렵다고 편지를 썼는데, 그 기도 중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그러면 교단도 틀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 은퇴 자금을 다 줄 테니까 거기다가 이쁘게 교회 지라고. 그 최세진 목사 사모님. 그런데 정말 그 이동희 목사 전주 안디옥교 형님이요. 이호성 목사님은 한국의 성자라고 그러면서 그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이호성 목사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지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그 친구한테 이 돈 그때 자기 은퇴 자금 다 줘가지고 시골에다가 옆에 교회 예쁘게 지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서놓고, 근데 자기는 수저 넣지 마라고. 저쪽 구석에서 두뇌가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한마디 하라니까 저는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몇천 명 되는 목사님인데 끝이 어떠냐? 한 푼도 없이 깨끗하게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요.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저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목회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목회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요, 매일교회에서 저 목사로 크든 작은 교회도 크든 분은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참 저 때문에 우리 집사람 평생 세상적으로 제가 판단할 땐 진짜 힘들게 살고 지금도 계속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다른 거 다 세상 것 안 이루어져도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으로 한 교회로 건축되어서 이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라면은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너 왔을 때 너 뭐 했냐 하면은요, 다른 거 절대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내 생명이고 내가 네 생명이었구나, 요것만 따지지 뭐 했냐 전혀 그거 갖고 오늘 상금놀이 안 합니다. 상금놀이 안 합니다. 주님은 그 생명만 원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삶을 더 잘하시는 주님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것, 근데 그게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개념적인 명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희생이 따르는 동사예요, 동사.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곳, 하나님 앞에서 볼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랑이 있으면 내쫓아나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두려운지 알아요? 내가 뭔가 이루어져서 뭔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내가 애지중지했는데 그게 안 될까봐, 그래가지고 오는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이 오면요, 안식이 와요. 그냥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뭐 내가 한 거가 당신이 한 건데. 어느 목사님이
그 젊은 두 자매가 와가 형제가 이렇게 결혼을 지쳤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니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그냥 목사님을 뭐 존경하니까 무조건 예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는데 너 왜 결혼했냐 했더니 난 저 자매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랬대.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도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자매가 와서 목사님한테 한전해서 목사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실은 진짜 그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이랑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잘 살았을 텐데,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러잖아. 그럼 웬만한 목사님은 야 아무개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 다른 사람 내가 부탁해서 내가 하는 대로 결혼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했는데, 그 목사님은요 절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네 이렇게 결혼시켜서 했는데 네 결혼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숙해져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럴 때는 굉장히 원망스럽대요. 야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목사님 입에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으면 잘못한 게 많다고 그러고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랬으면 자기가 더 비참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예?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그런 말 했을 때는 정말 자기가 더 비참했을 거였는데,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자기를,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남자 만나게 되니까 너 그 고통당하는 거 다 하나님이 너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야. 기분 더 나쁘지. 자기가 중매서 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고통하니까 그 고통을 갖고 와서 따지는데 하는 얘기가 너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게 또 얼마나 안 좋은 말처럼 느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을 만나서 그 생명을 가지니까, 진짜 이런 어려움이 나를 사람 만드는 거니까. 내 이런 과정 없었으면 내가 이런 사람 되겠어요.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하도록 하신 건데, 목사님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시켰겠지만은 목사님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 하면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단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판단과 자기 계획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누구냐?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형제 자매들이, 그게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다른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양분해서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이 아니야. 그냥 모두가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남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실제적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한 답이요, 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그것을 찾아올 때 그것이 그게 진정한 복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얘기하는 잘 들으세요. 말 결론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곳이지 절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권사님.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곳이야.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장로님. 그죠?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편에는 맞는 말인데
이 말은요, 들을 때마다 서글퍼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이지 절대 사람 보고 다니는 곳 아니야. 그 얼마나 이 교회의 존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직접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들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을 먹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가르쳐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우, 그건 거의, 그렇게 자라난 사람은 또 그렇게 또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을 먹어야 돼. 그 사람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형제 사랑이.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그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개념이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존재로 바라보시고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개념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교회의 답이 되어야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을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할 때 예수님이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교회가 해야 될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대답이 교회의 대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교회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그 생명이 되어서 그걸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하나님 특별히 볼 거 없어. 교회만 보면 알아. 저는 저 사람은 성질이 지랄 같아서 교회만 안 떠나면 돼.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도 거기서 다 어린 양이 돼요. 어린 양이 되고 새 사람이 돼. 그 분위기가 자체가 바로 거기는 판단이 없고 이렇게 대적하는 게 없어. 그냥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분의 몸인 교회는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오늘날 왜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한다는 말은, 제발 교회는 하나님만 보는 곳이지 사람은 봐서는 안 된다. 절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참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도 이런 말 많이 해서 진짜 회개해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만 보는 곳이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곳이지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은 얼마나 사람을 서글프게 하는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한테 아이고 그 사람 보지 말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위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왜? 부정된, 잘못된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말을 하야지만 이게 공식적인 표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교회가 가진 최선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세상은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지.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매일 교회가 바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길로